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44절에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그 7마디 중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27장에도 이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호소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3시간 동안에 결국은 그 어둠이 온 땅을 뒤덮였던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것, 그 소통이 끊어지게 된 것, 완전히 차단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모두 전가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라고 불러오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어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도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백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땅에 그 임했던 그 어둠 속에서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 가운데 장막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어디를 가로막던 장막이었냐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장막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 마지막 제물일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드려지게 되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라도 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성소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전의 휘장을 찢어놓은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이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을 근거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건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건데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오늘 여기에 보면 5절에 있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집어넣으셨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부르신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부름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나의 하나님밖에 부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감격이었는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던지 보라라고 외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감격이 여전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사실은 성경에 많은 분들 보면 성경에 나온 탕자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잠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신방을 하지 못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간곡한 부탁이 있으셔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분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 만남에서 그분을 위로하기보다는요, 제가 더 많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분의 그 자매님의 남편분은 저희 강성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셨고 그 자매는 저희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희 교회는 다니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자매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권사님에게 나는 전도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아무 말씀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제는 그 자매뿐만 아니라 남편분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매님에게 작년 8월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말씀이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놀랍다고 저한테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던 말이 뭐였냐면, 바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한테 하셨던 제 가슴에 박힌 한마디는 뭐였냐면, 지금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히게 됐습니다. 왜요? 제 안에 그런 감격이 식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저는 목사인데 저보다 이제는 신앙생활 1년도 채 하지 않은 그분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다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런 감격이 식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리 안에 심령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신앙생활을 채 1년도 하지 않은 자매도 그 심하게 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찬송가 413장 가사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이 능력, 이 은혜를 누리라고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생명을 들여가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지금 누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이룬 이 복된 관계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격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이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부탁하시는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손이, 그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이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을 맡기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누구의 영혼이라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십자가 이 기도하기 전까지 조금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시대로 가보면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선언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기도라면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요, 아니면 때로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만 유지되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뭡니까? 철저하게 내 영혼 혼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 계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 신앙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 손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누구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이것이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있어서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그 안전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고난주간 특세의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한 가지 적용점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기도의 십자가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가상실현 지금 묵상했었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의 이 마지막 말씀은 뭐였어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진노의 자리죠. 고난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 그 십자가에 달린 당사자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못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못 박혀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기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임계점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저는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이 단어 진짜 많이 나와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 전쟁, 임계점 도달, 학원 휴원 임계점 도달, 온라인 강의로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 임계점 임박. 뭐 이런 식으로 임계점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임계점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물이 이렇게 끓다 보면 수증기로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로 변하는 건 99도일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몇 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돼야 변하잖아요. 바로 그 100도를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을 가리킬 때의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계셨던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임계점을 넘어버린 그런 고난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임계점에 이르지 않은 고난은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감당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은 내 힘으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참아낼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임계점을 넘어버린, 어떤 임계점이요? 내 능력과 내 수준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과 같은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임계점과 같은 상황을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 그저 묵묵히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만 했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듣기만 해야 됐던 그때에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이요 사면초가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뭘 했어요?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낙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임계점을 넘어버린 그 순간에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마무리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쏟아진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변화되어 부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 내 의지, 내 한계,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기도의 십자가를 꽂아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꽂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약하고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모든 고난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간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죽더라도, 그러면 실패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낙심이 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려도요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가상실현 7가지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곳곳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그걸 짊어지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걸 무엇으로 지셨습니까? 기도로 지시고 감당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하시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을 때에 비로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손 아니면 내 능력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자리자리마다 기도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자리마다 기도의 십자가를 꽂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